E.W. 캐년 나의 신분증 제11장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패배와 인간의 속량과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법적인 권리의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독특한 의미와 위로로 인하여 특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속량받았습니다. 속량은 기도하거나 구할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그 순간 속량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탄의 지배는 끝납니다. 종으로서 두려워하며 살던 삶은 끝났습니다. 이 속량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앞선 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대속적인 사역에 나타난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죽었으며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고통받았으며 함께 의롭게 되고 함께 살아났으며 함께 사탄을 정복했고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적을 이긴 우리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적을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었다는 이 강력한 진리를 아는 아버지의 자녀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사탄과 죄를 정복하고 죽음의 울타리를 무너뜨리셨을 때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어둠의 왕국에서 나와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량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에 대한 사탄의 지배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적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승리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에서 발견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의 죽은 몸에 생명을 불어넣고 불멸로 채우며 역사하던 똑같은 그 능력이 오늘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창조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오늘 정복자보다도 나은 자들입니다. 이는 지옥의 기초를 뒤흔들었던 부활 안에서 드러내 보인 하나님의 능력이며 오늘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승리자가 되어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 위에 높이셨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믿는 자의 발 아래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몸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우주의 모든 세력의 주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대리권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의 입술에 있는 그 이름에 모든 귀신과 모든 능력이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그분의 부활은 사탄과 귀신들을 다스리는 우리의 권리의 증거입니다. 우리 대신 사탄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일으켜졌으며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을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E.W. 캐년 나의 신분증 제12장 대제사장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서 바로 그 주님의 날 아침에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던 일을 마치려고 왔던 여자들에게 그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분은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로운 피조물의 주 대제사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리아가 그분을 만났을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자 그녀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읽으신 것을 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가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피는 받아들여졌으며 우리의 속량에 관한 서류에 붉은 도장이 찍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합법적인 권리와 모든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일에 대한 영원한 증거입니다. 이 피에 근거해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의 다스림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승리의 증표는 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당신이 큰 위험에 처해 있거나 사탄이 당신을 총공격할 때 당신은 아버지께 그 피에 근거해서 보장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당신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사탄의 권세를 부수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피가 보장하는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E.W. 캐년 나의 신분증 제13장 그리스도는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앉으셨습니다. 속량의 절정은 주 예수님께서 앉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되신 후 우리와 사탄의 관계에 대한 값을 치르신 후에 공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인류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출해 내시고 영원한 속량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분은 거기서 우리를 대표하십니다. 새로운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은 속량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외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우리의 위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 모두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 보좌가 있는 방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것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적에게는 숨겨져 있지만 아버지께는 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던 사랑하는 분으로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량이 완전하며 완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면 아버지께서 그분을 받아들이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인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E.W. 캐년 나의 신분증 제14장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기. 속량에 관해 내가 배운 것 중 가장 떨리도록 기쁜 것은 믿는 자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는 그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글을 읽는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당신 안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본성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나타난 똑같은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과 믿음과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포도나무의 생명입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말씀은 권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교정하며 당신의 영 안에 믿음과 사랑을 세워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당신을 세워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당신의 기업을 알게 해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시해 주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권리와 특권을 알게 해주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왔던 사람들 대부분을 치료했던 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없어져라 라고 말하면 당신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없어져라 라고 말하면 당신은 아버지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의의 권리 안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면 그 열매는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맺으셨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열매일 것입니다. 의인은 아버지의 임재 안에 죄의식이나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의인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일을 통해서 당신의 것이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풀려나면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원자 하나 안에는 큰 배가 대양을 통과하게 하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말함으로써 우주를 존재하게 했던 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당신 안에서 풀려난다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짧은 메시지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풀어놓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외우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자유롭게 했을 때 미문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복종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이 이름의 유익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제자란 단어는 배우는 사람, 즉 학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들을 말씀의 학생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은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것은 지금 당신의 것입니다. 기적들의 시대는 당신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서 행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당신은 이 능력을 당신 안에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당신 안에 풀어놓고 말씀을 당신 안에 풀어놓고 당신의 삶에서 그 이름에게 진짜 자리를 내주는 것은 사랑의 도전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있던 성령이 그들 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은 그들을 재창조하신 후에 그들의 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우주가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우리 안에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자체를 우리 안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써 우주를 존재하게 하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부요한 은혜의 유익을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풀어놓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 안에서 그분이 자기의 자리와 권리를 가지려고 애쓰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우리 모두 우리 안에서 그분을 풀어놓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그분은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는 어떤 정죄감도 없이 아버지의 임재 안에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의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의는 절대적인 주인으로서 두려움 없이 사탄이 있는 곳에도 모든 질병 앞에서도 설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 중 의를 행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는 의란 것이 오직 아주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며 절대적인 승리자로서 사탄의 임재 안에 서게 해줍니다. 이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부와 관심은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최전방으로 가져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살며 의를 행하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권위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모든 것을 합한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당신 안에서 풀어놓는다면 당신의 사역에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교육이 아니라 당신 안에 하나님을 풀어놓는 것, 즉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으니 아멘. 야고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린 아이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당신은 이제 성장했습니다. 어린 아이 시절을 지나서 이제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권세와 능력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전투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법적인 권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당신의 몸 안에 계시다는 사실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강력한 사실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풀려나게 하기, 갇혀있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의 오두막으로 가는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고 그분께서 자유롭게 병든 자를 고치고 세상을 축복하도록 하였습니다. 할렐루야!